이스라엘의 그 다섯 번째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사사는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섬멸한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드온의 그 무용담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나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잘 보면 그는 많은 공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허물을 가진 사사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오늘은 기드온에 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뉘어 살펴보면, 첫 번째, 태평할 때, 평안할 때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미디안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미디안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백세에 낳은 이삭, 이렇게 두 아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많은 후처를 얻어 무려 6이나 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그두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사촌쯤 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조선시대에 가끔씩 출몰하여 추수만 해놓으면 다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여자들 겁탈하던 그 왜구와 비슷합니다. 기드온이 등장할 때쯤에는 미디안의 그 횡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파종한 곡식을 다 약탈해 갔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잔악했는지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그 메뚜기 떼와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숨어 사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어려움이 이스라엘을 엄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6장 1절에 그 단서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에 넘겨주는 재앙은 반복적이고도 만성적인 그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짓누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회복되는데, 계속해서 거역하면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대 사사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2대 사사인 에훗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18년간, 또 4대 드보라 때 가면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20년을 고생합니다. 보십시오. 8년, 18년, 20년. 그리고 이제 또 지긋지긋한 그 미디안을 통해서 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매를 들지 않습니다. 말로 경고하고 건강을 치시는 것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통째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속히 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미디안이라는 그 채찍을 내리치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저렇게 양심 없고 얄미운 족속이 다 있나, 정말 뻔뻔한 족속이구나 하며 이스라엘을 욕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무 때나 불러도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어디라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응답받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수십 번 불순종했더라도 또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부르짖어도 100번 다 들어주시고 1000번 부르짖어도 1000번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수리형 인생과 정비형 인생입니다. 꼭 쓰다가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정비를 잘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비 잘해두는 사람은 돈도 별로 들지 않고 어려움도 덜 당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어려움 당한 다음에 수리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살려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병 들었으니 고쳐주세요. 아이가 가출했으니 도와주세요. 가정이 깨졌으니 살려주세요. 밤낮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징징거리다가 인생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평탄한 가운데 평강 속에서도 기도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부흥을 체험하는 인생은 잘 될 때, 성장할 때 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미리 구하여 능력받고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평상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쓰임받는 사람, 더 정결한 인생 되기 위해서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인생 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당해서 부랴부랴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평소에 정비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시험은커녕 견고함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됩니다. 설사 시험이 온다 해도 평소 준비해놓은 영적 체력이 있으니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정비형 인생이 되십시오. 평탄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동행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드온이라고 하면 용감한 사람, 슈퍼맨 같은 그런 전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약간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쫄짱부의 모습 아닙니까? 미디안이 맨날 수탈해 가니까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서 숨겨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실 때 못한다고 그렇게 뒷걸음질 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뒤로 빼버립니다. 또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알의 단을 헐라고 하셨을 때 그는 무서워 낮에 못 헐고 밤에 가서 몰래 헐어버립니다. 치사하죠? 6장 3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믿지 못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빨리빨리 순종해도 마음에 차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유부단합니다. 미적미적 뜸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하며 남자답지 못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건 놀리는 것 아닙니까? 못생긴 추남에게 어이 미남 그렇게 부르면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지금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장차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장차 미래에는 큰 용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된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누가 다 된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단순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한 군도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이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인물들 볼 때 베드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겁장이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베드로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주님의 의지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크고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입니다. 그의 인생과 성품은 주님의 의지대로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후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해집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며칠 후에도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동행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마지막 절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그 동행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행하심이 우리의 강해지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동행의 약속과 보증으로 인쳐져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해지는 비결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업을 잘합니까? 사업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게 선교합니까? 선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싸움은 어떤 삶의 영역이든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하시는 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삶의 영역이든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직장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강한 자, 큰 용사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떤 영역이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주장하며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합리의 바탕을 둔 기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합리성, 그의 차분한 논리적 추리력에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내성적이고 좀스럽긴 하지만 철두철미하게 합리적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기드온이 당신이 주시는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정당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것을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성이 결여된 신앙은 맹신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정말 그분을 믿을 만한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또 모든 설교도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덜렁거리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이 어떻든 간에 일의 완성은 좀 꼼꼼하고 내성적인, 쉽게 격정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칼빈입니다. 그는 대단히 꼼꼼하고 내성적이며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방대한 기독교 신학의 대계를 잡을 만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논리성과 치밀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그 단계에서만 끝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한 후에는 초월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많이 던져야 하는 것, 합리요 상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 분주한 것, 이것은 칭찬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내가 합리적으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합리성에만 머물지 않고 초월했습니다. 합리성을 믿었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또 던지겠습니다 하고 초월할 줄도 알았습니다. 합리성에 바탕을 둔 기적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초월하고 비약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요, 또 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계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의 계산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빌립뿐 아니라 안드레도 그만한 액수의 돈이 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추구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전에 제단과 제물을 준비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결코 건너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표징과 증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그가 일으키시는 초월적인 기적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도 준비하지 않고 불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둑놈 신법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위해
부지런하십시오. 그물을 던지는 성실성과 준비된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탐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와 논리, 지적 내용을 풍성히 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비록 작은 자지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고 인쳐주셔서 이곳 일본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평생의 기도원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정말 작은 자지만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TBIC 가족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